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일 이 시간 헤벨과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가 가장 인상 깊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또 어떤 영화를 가장 사랑하고 계신가요? 누군가 저한테 어떤 영화를 사랑하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제 인생 영화는 이탈리아 영화인 로베르토 베니니의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 귀도와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귀도의 이 영화가 부분이 앞부분과 후반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반부는 이 귀도가 자기의 아내를 만나는 그래서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등장을 하고요. 후반부에는 이 귀도의 가족들이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겪는 일이 나오는 영화가 바로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인생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바로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래서 명장 영화에도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톤이나 스토리는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한 이 귀도의 아내인 도라도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영화가 바로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영화는 굉장히 희극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영화의 톤 자체가 너무나 밝고 이것이 과연 홀로코스트 영화인가 아니면 정말 이것이 비극적인 영화인가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희극적인 요소가 많은 영화가 바로 이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자꾸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말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찰리 채플린이 자서전에서 인용하여서 가디언지가 그의 말을 정리하여 장례 때 추모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원래 그의 자서전에 써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희극이다. 말하자면 인생은 슬랩스틱 코미디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굉장히 애를 쓰지만 인생은 항상 예기치 못한 데에서 당신의 뒤통수를 살짝 때리고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적을 때리려고 하지만 친구를 때리기 일상이고 자신감 있게 걷다가도 곧 넘어지게 될 것이다. 인생은 비극이냐 희극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극과 희극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찰리 채플린의 가장 자서전 서두에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흔히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또 깊은 공부와 사색을 많이 한 동서양의 많은 사상가들이 질문을 해왔지만 여전히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 바로 인생이란 무엇인가일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인생에 관해서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인간이 만약에 정신적인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내서 살아간다면 그는 죽음이 덜 두려워지고 극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서 죽음이 두려우시지 않으십니까? 고결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자체를 들여만 보더라도 우리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 삶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을 쉽게 하고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정의대로 정의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인생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현재에 집중하고 누군가는 그래서 미래에 집중합니다. 아니 아예 누군가는 인생이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도 하죠.
결국은 인생은 알 수 있는 해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인 전도서도 마치 우리에게 인생에 관해서 이렇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관을 동조해 주는 것 같은 내용이 전도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 인생에 관해서 이렇게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주는데요, 그 결론 부분이 바로 12장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2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내용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 아래 이 땅의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헛될 뿐이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총 38회나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벨은 사실 헛되다라고 하는 말로만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없는데요, 헤벨은 헛됨, 연기, 의미 없음, 부조리,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냐, 정말 삶은 아름답다, 그리고 신비하지만 이것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가도 우리가 이 모양이 갑자기 바뀌어서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잡히지 않고 우리 사이에, 손가락 사이에서 빠져나가고, 또 마치 우리 인생은 안개가 가득한, 연기가 가득한 곳에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의 삶은 마치 그 연기 가운데 갇혀버린 인생과 같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정의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즐기려고 해도 갑자기 우리에게 이상한 일이 다가오고, 또 우리가 인생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생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모든 일을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가리켜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헤벨, 헤벨, 헤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관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회의적이고 우울한 느낌만 계속해서 너무나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해서 우울해 있으면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인 전도서가 인생은 헤벨이다, 인생은 이해할 수 없다, 인생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그러다 보니 이 전도서를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도서를 분명하게 알고 이 전도서의 참뜻을 알려고 그러면 전도서가 어떠한 구조로 진행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는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에 나오는 목소리가 두 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이죠. 사실상 이 전도서에는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도서에서 대표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전도서의 목소리는 뭐냐면 바로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주된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들은 전도서 1장의 중반부터 그리고 오늘 12장 8절까지 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를 소개하는 인물이 또 이 전도서 안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그 두 번째 목소리가 바로 숨어 있는 저자라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전도자의 목소리를 요약해서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전도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의 말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똑똑하거든요.
그는 너무나 인생에 관해서 박학다식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해석하기 어려워하고 또한 그의 이야기가 너무 우울하다라고 생각해서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요? 그리고 또 이 전도자의 말을 요약해서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저자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전도서는 이 전도자의 말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이 전도서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는 잡고 전도서를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저자는 전도자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저자가 전도자의 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자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들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먼저 전도자가 세상에 관해서 불편한 사실 3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가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1장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시간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이 땅은 우리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질 것이고 앞으로 올 세대도 다음 세대들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주적인 차원에서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인류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다양한 발명을 하였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이 변화한다라고 하여도 우리는 결국 이 시간 가운데에 지워질 것이고 또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것들도 지워지게 되게 되겠죠. 또 우리는 사라지지만 여전히 다음날 파도는 칠 것이고 태양은 뜰 것입니다. 또 우주는 어떻습니까? 우주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은 이 거대한 우주 공간 가운데에서 먼지와도 같다라고. 우리는 하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하찮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불편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그 운명의 끝은 죽음인데 이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위대한 위인이거나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그 끝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죽음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불편한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는 스스로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올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떻습니까? 빠른 사람이 무조건 달리기에서 이기나요?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무조건 모든 일에 승리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도 가난할 수 있고 또 배웠다고 해서도 늘 잘 되지는 않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인생에 관해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좌절과 우울과 예측할 수 없는 것만 가득하니 성경을 읽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더 이상 바라보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요점은 명확한 것입니다. 삶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시간도 죽음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예측 가능하고 당신이 제어할 수 있는다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해법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으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순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제어할 수 있으니 우리 걱정은 그만두고 친구와 좋은 대화를 갖거나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소소한 식사의 자리를 즐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받아들이라,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고 하는 걸로 점철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우리의 현재의 교회들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에게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현재를 즐기라는 쾌락주의자가 되라는 건가?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 라고 하며 성경을 덮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전도서의 저자는 1차적으로 이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방법을 전도자의 말을 통하여서 무너뜨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사라질 것들에 애를 쓰며 감정을 허비하고 있기에 전도자를 통하여서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날리는 게 이 전도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죠. 좀 부유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돈 들어가는 일이 많습니까? 또 여러분이 그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제 그것을 누군가에게 남겨주고 떠나야 될 때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며 여러분의 고생을 기억이나 할까요? 지금을 즐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휴가나 휴일을 우리가 굉장히 기다리고 즐겁게 보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휴가나 휴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출근한 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인생을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헛되다. 인생은 의미 없다. 이 모든 것이 헤벨. 그런데 이렇게 헤벨이라고 외치고 있는 전도자의 말 끝에 숨겨져 있던 저자가 드디어 입을 열게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말의 모든 말을 정리하면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죠. 전도자의 말이 맞다. 그런데 전도자의 말마저 헤벨이다. 의미 없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전도자의 말을 소개할 때, 그러니까 이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에서 분명하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를 소개할 때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해 아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저자는 전제로 깔고 전도서의 전도자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든 부이든 성공이든 사소한 행복이든 그 자체로는 분명히 복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거라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헤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는 말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데요. 저자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책 같지만 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전도서에는요,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2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했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해 아래에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진짜 전하고 싶은 참된 소망은 해 너머, 해 위에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자가 해 위에 무엇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자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을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세상을 연구해서 얻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노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해 아래에 있는 복은, 이렇게 전도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도자가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을 다 연구한 천재라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는 참된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 아래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만드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중고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성경에서 공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것처럼 보았느냐, 전도자가 이만큼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지만 이렇듯 여러 학문에 치여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모르는 게 더 나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참된 지혜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이 잃어버린 인생의 의미를 찾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우리 8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결국 인간이 진정으로 인생을 아는 유일한 방법, 인생의 목적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데 이 내용이 잠언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참된 지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정말 인생의 목적과 참된 소망과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교회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도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자도 되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가 찾아낸 우리 인생의 가장 허무한 궁극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까 가장 허무한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시간과 죽음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전도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인생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장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죽음 때문에 인생을 헤벨이라 외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또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내용,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만들어준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인생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시간 때문이라도, 죽음 때문이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허무하고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고 의미 없지 않다라고 우리가 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더 이상 헛되지 않다라고 누가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헤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달린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달린 그 우리가 주님 대신 품고 사는 그것이 인생을 헤벨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헤벨이라고 외치지 않는 중요한 의미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래야 삶의 의미를 되찾고 삶의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을 만나는 참된 성도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헤벨을 없애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날 이 모든 땅의 헤벨을 없애시고 이 땅의 참 정의를 실현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어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영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때 인생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